성도에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20절 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 일에는 적당한 휴식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제에도 절대로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는 그러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필요하지만 성도가 달리는 일을 멈추는 것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곧바로 퇴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 법에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또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또 무한한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의 신앙, 성도의 가는 길이 경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그 무언가가 자세가 달라야 된다. 달라야 합니다. 때론 고통도 있죠. 연습하다 보면은. 또는 아픔도 수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달려가야 된다.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한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을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경주자는 그러기에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오늘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속도가 늦어져요. 늦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올바로 달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보아야 된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란 과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항상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나오는 자가 집 걱정, 또 때로는 자식 걱정,
때로는 생활 걱정, 옷 걱정, 무엇을 먹을까 걱정, 입을까 걱정, 그것들 모든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과거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 현실까지 온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전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세상 염려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잡혀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켜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주님만 섬기는 가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가정 5월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아니하다. 쟁기 잡은 사람이 우리가 농사를 안 짓어서 모르지만 앞에 벽대를 분명히 방향을 보고 가야지, 쟁기 잡은 사람은 뒤를 찾고 돌아보면은 쟁기가 삐뚤삐뚤 소도 이리저리 제대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쟁기 잡는 그 자가 똑바로 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잃어버린다고 말한 것과 과거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고 정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일이었다. 물론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소명을 받는 이후 사도로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여 오는 것이 잘한 일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가는 일은 과거의 모든 일을 우리가 말하면서 또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에 유대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이 이루는 업적을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지나간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는 지금 현실이 때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주자를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한 적절한 간증을 하잖아요. 항상 내 모습, 이 모습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만을 자랑하는 종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역사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가 나를 자랑하니 나도 네가 자랑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자는 앞에서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에 몰두해야 돼요. 앞을 바라보면서 몰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는 경주가 뒤를 돌아보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지난 일의 실수와 상처를 주님 앞에 항상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뒤에 한층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 깨끗이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공적과 선행도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새롭게 잊어버리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경주자가 해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솔깃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하는 롯의 생각해야 돼. 창세기 19장 말씀에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 안 돌아봤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자녀들까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세상의 것에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던 노세처는 뒤에 남겨둔 것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동안에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대한 것을 뒀으니 그 뒤에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했던 이 사실을 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게 없어요. 뒤에 아무리 돌아봐도 어제는 오늘 보면 어제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서의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중에 최종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다 성화된 삶을 살며 복음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포괄적이 될 것이었다. 포함을 해야 된다. 우리는 쫓아간다. 목적지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경주자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만 안주하며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던 비도덕적 주의자들과 달리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신 그 면류관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는 태도를 갖고 성숙한 신앙인의 표대를 향한 전진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갈 때까지 주어진 이 땅에서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온전히 이룬 자, 이미 완전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향하여 무단히 전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요.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면서 완전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자는 표대를 바로 세우고 달려야 합니다. 규칙을 따라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규칙을 따라서. 오늘 16절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주자가 살아가는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뒤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와 명예를 함께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물을 함께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생애 극적인 하늘의 이루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에도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칙에 따라 흔들림이 흐트럼이 없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 혹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던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하라. 지금까지 온 그 방식대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인 신앙의 정규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주자가 결승 테이프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모습에 대하여 오늘 쓰여지는 이 말씀 속에서 결승점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테이프를 끊는 그 경주자가 테이프를 끄며 그 한이의 기쁨 그 아픔과 힘든 달려왔던 것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려면 가게의 모든 업적을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앞에 있는 결승점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아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생애를 통해 노력하지 않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께 붙잡은 것을 성취하고 달려가야 돼. 성취하려고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자는 자신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고백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월을 시작한 첫 주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굳건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전에는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여 율법이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 세상에 가진 권력과 권세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푯대를 향하는 그곳에 다름질하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붙들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으니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